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내일 모레 가까워졌고 성탄의 계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감격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아신 대로 오늘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가입니다. 사복음서는 저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마가복음은 마가가,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은 요한이. 그래서 저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누가는 특별히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의사였고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헬라인 이방인이 기록한 것은 유일한 누가뿐입니다. 모두가 유대인인데 헬라인으로, 이방인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절에 나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는 말은 나오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래서 수신자는 데오빌로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지요?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냥 더 알고 있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는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 가면서 우리 주님의 성탄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아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입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데오빌로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싶은 소원을 갖고 이 누가복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으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그리스도의 성탄을 잘 준비하고 또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는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 1절, 2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팩트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이 기록할 때 누가의 기록이 사실에 근거한 기록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자들이 있었고 자기들이 목격한 것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잖아요.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나도 자세히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더 확실히 알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의사였는데 의사는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썼냐면 차례대로 썼다고 말합니다. 차례대로 썼다는 말은 연대기에 차례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는 나중에 누가복음의 후편을 씁니다. 그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누가가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친히 목격자가 되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해요. 누가복음은 후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누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내가 전에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탄생해서 승천하기까지 일을 기록했는데, 내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세상에 증거되어졌는지를 알게 하려고 내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고 그 복음이 이방 나라까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를 전해준 내용이 사도행전이죠. 예.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 사복음서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을 합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종의 모습으로,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왕의 모습으로, 요한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는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었고 하나님 그분이셨다. 그러면 누가는 우리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인간미,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의 궁율과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안아 주시는 주님으로 기록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약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사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기록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마치 건물을 지을 때에 설계도가 나오면 정면도가 나오고 측면도가 나오고 거기 구체적인 내부의 중요한 내용들이 설계가 나오듯이 마치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기록을 네 저자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습에서 다른 시각으로 기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을 때에 정면만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 측면도 찍고 위에서도 찍고 아래에서도 찍고 360도 돌아가면서 찍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우리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일을 사복음서가 기록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1장의 내용을 제가 설교식으로 쭉 이야기식으로 좀 전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탄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데오빌로 입장이 돼가지고 그런가 하고 좀 알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복음서가 다 세례 요한과 연계를 시켜요.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바로 5절부터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도 상세하게 거의 1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터인데, 그러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신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24반차라 그래가지고 그 순서를 따라서 들어가요, 성전에. 그런데 이 아비야 반열에 속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자기 순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수태고지라고 말합니다. 미리 예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아버지고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분양하는 도중에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된 내용이 이 누가복음 1장 전반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말씀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을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고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메시아 구원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와야 된다. 그 먼저 한 사람이 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할 한 사람을 보내고 난 다음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 4장 5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말라기 선지자가 구원의 날에 메시아가 오는 날에 먼저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런 선지자가 먼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 엘리야가 누구지요?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잠깐 한번 보실렵니까? 오늘 본문 17절 한번 보실렵니까? 누가복음 1장 17절에 천사가 요한의 아들을 낳을 터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고 쭉 설명을 한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가 네가 낳은 아들인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네가 낳을 아들이 요한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가 나신으로 서게 될 터인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보내겠다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너를 통해서 온 너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마태복음 17장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종말의 때가 주님이 구원의 때가 이르면 엘리야를 먼저 오리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함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그랬는데 엘리야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세례 요한의 길을 이렇게 자세하게 유창하게 쭉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시 사람들이 구원의 날에 이르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구원자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야 할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나서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여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출생이 우연한 출생이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었는데 그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고 우리 구원의 역사적인 사건이다. 동의하시죠? 이것을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데오빌로 각하는 아마 그때 세례 요한이 활동했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 그런 사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엘리야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다는 말인가 하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아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잘 아신 대로 세례 요한은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높은 것을 낮게 만들고 낮은 것을 메우고 굽어진 것을 평탄하게 해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리라. 아멘.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사명 끝마치고 결국 헤로드 왕에게 목배임을 당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기 위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선택하셨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은 제사장의 가정이면서도 결핍이 있는 가정이었어요. 결핍이 있다는 말은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이가 많았다는 말은 자식을 낳을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었다. 그런데 이 가정에는 아들 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요. 근데 사가랴가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분향은 뭐냐면 성경에서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분향을 성경은 기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왜냐하면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못 믿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가브리엘인데 나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네가 그 말을 못 믿으니까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입을 봉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정은 자녀가 없는 결핍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기도 중에 분향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을 이루는 그런 통로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일이 있은 후 아까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제 잉태를 했어요. 그 아기를 가졌는데 6개월 후에 또 새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에게 임했고 엘리사벳에게 임해서 이미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6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한 사람을 찾아가 방문합니다. 보실까요? 오늘 이제 그 내용이 26절입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은혜를 이제 약속을 이루시고 6개월이 지난 후에 또 하나님은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신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 마리아에게서도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여기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자지요. 보십시오. 왜냐하면 구약에 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는데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고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고향이 어디였지요? 고향이 어디여야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으니까 왜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나죠.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요셉도 이제 정혼을 했는데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본향에 가서 호적을 하려고 베들레헴에 갔다가 만삭돼 가지고 그곳에서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 요셉은 다윗의 혈통. 그리고 요셉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는 의인이었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둘이 정혼을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음을 당하면 안 되니 가만히 끊고자 했잖아요. 그 천사가 찾아와서 아니다. 그가 낳을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와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그의 고향은 베들레헴에서 그를 택하신 겁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의인이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렵니까? 6절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게 의인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의로웠고 요셉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그래서 요셉의 가문에서 정혼한 마리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잘 아신 대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도 우리도 잘 안 믿어지잖아요. 남자 없이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 그러니까 잘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당시 상황에서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일이겠어요. 성도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천사가 찾아와서도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온다고 하는 이런 계시를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반문을 하잖아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오늘 34절 보시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지요. 거기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친족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 천사가 마리아가 믿지를 못하니까 마리아에 봐라. 내 친족 엘리사벳 있지. 그 엘리사벳 나이 많지. 근데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미 6달이 됐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도저히 마리아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천사가 설득시키는 거예요. 네가 낳을 아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네가 낳을 아들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
그런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뵀는데 바로 벌써 6개월이 됐단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등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이죠. 38절입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38절 더 한번 읽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입니다. 마리아가 겸손한 여인이었음을 봅니다. 그리고 순종의 여인이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잘못하면 파혼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 엄청난 문제로 파급될 위험이 처해 있었지만 천사의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는, 인류 역사가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번 있는 이 엄청난 사건이 누구에게 임하냐면 바로 마리아에게 임한 거죠. 바로 요셉에게 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아들이 없었는데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 동안 할 때 천사가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예고했고 그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은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개인적인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 사건이 개인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기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가정에 아기가 없었는데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의 사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이 왜 되냐면 바로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야기인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러기에 지금 누가는 이렇게 자세하게 그때 있었던 상황들을 자세히 살피고 또 살펴서 차례대로 이미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내가 붓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로마 카톨릭처럼 마리아를 숭방하지는 않지만 마리아는 대단한 여인이었고 헌신의 여인이었고 순종의 여인이었고 믿음의 여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마리아만큼 복받은 여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잠깐 한번 보시죠, 성도 여러분. 거기 39절 한번 보시렵니까? 39절. 이때에 이제 천사의 고지를 받고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벳 집을 찾아가요. 친족이었다 그랬잖아요. 천사가 아기를 가진 지가 6개월 됐다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찾아갔어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영접합니다. 엘리사벳이 41절,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사 42절 한번 읽을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다음 보십시오. 내 주의 어머니가, 마리아를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래요. 마리아가 잉태낸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잖아요. 그럼 엘리사벳이 벌써 알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가 찾아와서 이제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니까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놀았대요.
그리고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복받은 여인이고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볼랍니다. 46절 이하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 찬송합니다. 이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마리아도 자기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를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예, 마리아가 나를 이렇게 비천한 여인을 나를 들어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으니 왜 복이 있냐면 49절까지만 볼게요.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이거 보십시오. 능하신 이가 누구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큰 일이 뭐지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 이 큰 일.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이 큰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셨으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큰 구원의 사건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태반을 사용해 가지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태를 사용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셨으니 마리아가 얼마나 충격과 감동이겠어요. 그러니까 만세의 나를 복되다 할 것이다. 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구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사건도 개인의 가정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 사건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이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고백을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요셉도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복이 있었어요. 성도님 왜 복이냐면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도 개인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지금 저의 일을 하고 성도님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억하십시오. 개인이 개인의 일을 이루어 가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내 일을 내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내 일을 하지만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말할 수 없는 복이지만 진짜 복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이에요. 아멘이죠?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것도 영광스럽고 복이지만 그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로 살았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되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정원에서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신 주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한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으니 만대에 내가 복이 있다 이르리로다. 그걸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에 성탄의 기쁨도 함께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남은 생애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도다. 이게 계속 복에 대한 얘기예요.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도 복이 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고 마리아도 찬양하며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를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더 확실히 알게 하려 이 붓을 들었다. 더 확실히 알게 하려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성탄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성탄임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을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맞이하고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